동안 주례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광주 목사님 나오셔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제가 오늘 초원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노예에서 한 번씩 이렇게 뵙고 했는데 참 부드럽고 참 따뜻한 분이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또 미리 와서 목사님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더 한결 더 우리 목사님의 따뜻함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 가지고 우리 초원교회 이야기를 잠시 들었는데 참 제가 여기 와서 부러운 게 있어요. 부러운 게 뭐냐면 초원교회는 참 젊은 분들이 많은 교회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젊은이들이 길을 못 펴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는 젊은이들이 나오셔 이렇게 헌신하고 또 찬양하고 하는 모습이 참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두 번이나 크게 패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벌였던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의 패배보다 더 큰 아픔은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이면서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 그리고 거기다가 대제사장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이런 삼중의 고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대제사장을 잃고 두 명의 제사장을 잃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둡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은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그 쓰러져 있는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 날 찾아갔더니 이번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서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치시자 그들은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여호와의 궤가 머무는 동네마다 놀랍게도 그와 같은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것이죠.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무엘상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들이 그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았다고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달 만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에게 물어서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금으로 만든 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상자에 담고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그 어린 송아지들과 떼어내어서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향하여 올라가는 두 암소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헌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암소는 한낱 미물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여호와의 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암소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갑자기 끌려왔습니다. 보통 소들은 밭을 갈고 농사일을 돕는 데 사용되죠. 그런데 이 두 암소는 그런 일과는 전혀 다른 일에 끌려온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젖을 먹여야 하는 새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들을 놔두고 여호와의 궤를 실은 수레를 끌기 위해 주인의 손에 의해 이끌려 온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죠. 자기가 원한 일이 아니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소들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없는 미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끌면 끄는 대로, 주인이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암소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때로는 우리도 원하는 일이 아니라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두고 이것은 내 십자가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오늘 두 암소가 지고 끌고 가야 했던 수레와 같습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의지, 자기의 승낙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인이 메어주는 순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하는 십자가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길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 이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암소들을 보십시오. 어쩌면 편안하게 자기 새끼에게 젖이나 주면서 일반 소들처럼 농사일이나 했다면 이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일반 가축에 불과했을 것이고 나중에 죽어서는 사람들의 배를 불리는 고기로밖에 사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원한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올라감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교훈을 안겨주고 있고 신앙의 본보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봉사도 헌신도 없이 그냥 주일에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몸은 편하고 마음도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인생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도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식당 봉사로, 차량 봉사로, 교사로, 성가대로 교회의 각종 허드렛 일을 하면서 수고하는 분들이 아마 우리 초원교회 안에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삼여전도의 회원들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지금 헌신을 다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물질로 헌신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교회와 목회자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 훗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 다음 세대들의 입에서 그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헌신한 분들이라 라고 하는 칭찬으로 회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힘에 지나도록 섬기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것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3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매는 몽에, 그것은 자식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업장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은 그런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암소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몽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높아지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명을 다하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충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두 암소는 벳세메스로 가는데 몇 가지 넘어야 할 힘든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들은 젖먹이 새끼를 두고 와야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멍에를 메었는데 이 멍에는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그런 멍에였기에 그들이 이 멍에를 진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대단한 고통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끌어야 할 수레 역시 이 길이 잘 나 있지 않는 아주 새 것이었기에 그 새 것을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들은 전혀 한 번도 이 암소들이 연습을 하거나 발을 맞춰본 경험이 없었기에 이 암소가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뒤따르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벳세메스에 당도하기까지 그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자세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결코 쉽고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감당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내 몸과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마 우리 총원교회에도 원로 장로님과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지금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일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너무 쉽고 편한 것만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아직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내가 맡은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쉽고 편한 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쉬운 일은 거의 없습니다. 편한 길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밖에 나가가지고 시민공원 한 바퀴 돌고 온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급이 없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마라톤 42.195km를 달린 사람에게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이어서 비록 힘겹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곁눈질해서도 안 됩니다. 불평이나 원망의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내가 짊어진 이 십자가를 내려놓겠다 이렇게 섣불리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충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충성뿐인 것입니다. 충성은 충성이로되 죽기까지 다하는 충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삼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충성의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만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여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문의 두 암소를 통해 주시는 교훈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두 암소는 비록 한낱 미물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다면 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우리 나름대로 기대하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젖먹이 새끼를 두고 묵묵히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해온 이 두 암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영웅 대접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들이죠. 여물을 많이 먹인 후에 자기 새끼들에게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새끼를 데려다가 젖을 물려주든지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베세메스 사람들은 두 암소를 잡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지나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몰인정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이것은 단순히 베세메스 사람들의 무자비하고 몰인정함을 고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를 향한 성도의 봉사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똑똑히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희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을 드렸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멋지게 성취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향해 크게 봉사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만일 내가 인정받고 영광을 거두는 식으로 우리의 봉사나 헌신이 끝을 맺는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은 잘못된 헌신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누가 승리한 겁니까? 그 일을 한 그 사람이 승리한 것이 될지언정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베세메스로 올라간 암소가 죽어야 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승리자는 하나님이시지 암소가 결코 아닌 것이죠. 영광 받으셔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지 언약궤를 메고 간 그 동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원리와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영광을 거두는 것은 금물입니다. 만일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영웅이 되고 내가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대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마치 차라리 그 일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한 봉사와 헌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실컷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놓고 그래놓고 중간에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거두려고 하면 결국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한 것밖에 되지 않기에 하나님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나에게 영광이고 그것 자체로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지,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야 된다면 그 섬김과 헌신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삼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의 동기와 목적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 일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영광을 받는다? 잘못된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가장 고상한 가치를 우리의 목표로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중간에서 박수를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박수와 영광이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모든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철저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초원교회와 특별히 우리 삼여전도의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는 아무것도 아닌 가축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단순히 수레를 끈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귀한 것을 남겼습니다. 비록 내가 원해서 매는 십자가는 알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귀한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을 다하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아름다운 충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희생은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나는 온전히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